이 시간에는 대구의학 공동대표이시고 DMZ 선교연합 대표이신 양승재 목사님께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북한 주체 사상의 이해라는 북한 주체 사상의 이해라는 것 속에 북한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귀한 한국에서 왔을 때 자기 금식하면서 통일 넣고 기도하는 우리 오태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너무 반가운데 또 우리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옆에 계신데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오늘 주제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민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다라고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주체 사상을 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주체 사상의 정의를 보면 북한 지도자의 삶과 사상을 간통하는 것이 주체 사상으로 볼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봉수교회의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다음 장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들어가 들으시죠. 예. 김일성 주석님을 하늘과 같은 President Kim Il-sung is God, not Mackay.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안 믿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 과학이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 목소리는 평양 봉수교회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할 때 나온 얘기 됩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곡된 신앙을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그러면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 신격화된 사람이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되는 또 신격화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어린 아이 때부터 책에 그 우상화되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다음번요. 다음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 시절이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와 있는 교과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책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국어 소학년 3학년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시 넘겨주세요.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녘 땅에 새 전설 생겼대. 부두닦기 소년을 껌퍼리 소년을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시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자,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대. 신기한 축지법도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와 줄줄 흘러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풀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이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왔대.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축지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넘겨서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넘기세요. 김일성 얘기하신 겁니다. 김정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척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이 판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1학년 청학 중학교 때 조선인민혁명 군대를 이끈 드센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의 돈을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 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통일된 거에 해방된 겁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을 하는 그 현수막 여기 뭡니까 그 운동장에서 했던 것들 카드 섹션이죠.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김일성, 김정일 조선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신 분이지만 김일성은 조선의 구원자고 해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북한의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출처에서 보게 되면 전남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수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게 사도신경. 또 넘겨가시겠어요? 김정일 부상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죠. 자, 노동신문 96년도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의 고난의 인군이었었고 IMF 때죠. 이럴 때 이북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족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가 잘 아시는 1996년 고난의 인군 시절에 나온 얘기들 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씨가 구상한 걸 볼까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 경의하는 김정일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의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 같은 자연과 그리고 군사와 외교도 모든 부분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살 때 총을 쏘았고 9살 때는 3초 내에 10발을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도 명중사격과 속도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 되기 전에 쿠비아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해서 김정은이 이겼다. 8살에 카레이스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저는 저 탄을 잡고 최대 승리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숨없이 나와서 지금 이 모습에서 수령, 대공서, 불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환호한 모습들이 우상화 시대가 불안하고 하나의 그 구성이 되는데 자, 2005년 노동신문 나왔는 내용인데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내용을 좀 전략한 것이 기사 첫 번째는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가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랬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다음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사가들을 안전하게 모셔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와 생명을 구원하기에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났다. 목숨을 걸고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을 가지고 나와 보완한 또 안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다음 번에 볼까요? 다음 이런 내용도 넘겨주세요. 자, 사람들이 내면 구원의 손길에 수상을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길 속에 더는 더 솟구치지 못하고 평강군 정동 농업협동 농장원의 차량이라는 사람은 물속에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발췌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주시죠. 자, 유일사상의 10대 원칙의 제3조 조항이 있습니다. 3조 조항이 뭐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주체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지상,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이게 규약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많이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다시 한번 넘겨보시죠. 예, 동영상 아니요. 전으로 돌려주세요. 여기서 동영상을 돌려봤어요. 예, 동영상 돌려봤어요. 네, 거기 동영상. 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영원단이 느낌을 들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영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무엇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와, 오늘도 비가 왔는데 대체가 안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비가 오게 우리 상관 역상에 흩어진단 말이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태양을 이런 것이에요.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들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천천히 넘겨주시죠.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것이 북한에 약 4만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4만 3천, 4만 5천 개 정도 있다 그래요. 넘겨주시죠. 네. 자, 북한의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현지 지도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에 휴식할 위치에 아버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주변한 제자로 김일성이 앉은 후에 유적지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가 유적지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는 자,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께서하고 청년대상 김정은 동지께서 도와주신 느티남
김정은이가 봤던 그 대나무를 관광 명소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체 사상탑이 주인이 인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해 170m짜리 탑을 세워놓고 주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노동신 넘겨주시오.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교실이나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휴sek실 또 넘겨주시고, 여기 여관이죠. 또 넘겨주시고, 학교죠. 자, 이건 병원입니다. 이건 버스, 지하철 같은 데죠. 가정집이죠. 이런 집에서 김씨 부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표나 돈이나 또 책이나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잠깐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뒤로. 자, 이거 보면 오래된 평양 주체 사상탑을 거니는 김일성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김일성이 더울까 와서 사진 앞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수영님. 이게 카드 섹션입니다. 다시요. 다음 넘겨주시면 김정일 씨, 김정일이 카드 섹션. 그 다음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리는 이 카드 섹션들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완전하게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기시죠. 요 내용 다시 넘기시죠. 자, 제가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세계 10대 종교를 보면 쭉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10번째, 10번째가 주체사상 종교가 약 1900만, 1000만 명 정도가 주체사상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줄까요? 자, 민주화 지수. 일본은 노르웨이인데 대한민국은 24번째입니다. 북한 165, 거의 밑바닥입니다. 또 다음 넘겨주실까요? 경제 자유화 지수. 북한 180, 남한 25, 25. 경제 자유화 지수도 그렇습니다. 약 7배 이상 차이가 나죠. 넘겨볼까요? 자, 글로벌 부패 지수. 북한 195, 거의 밑바닥입니다. 다시 넘겨주실래요? 뇌물 위험 지수. 대한민국 18번째, 북한 194번째.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노예 지수. 북한 1위.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은 137번째네요. 자, 노예 지수. 북한 기독교 박해 지수 오픈도어가 2002년도에는 2등,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2년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2등을 하다가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넘겨가 주실까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을 보면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고 국민이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적어나느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갈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였던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했던 1989년도에 통일을 났던 때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 말이 뭐냐면 요 말이 통일이 되기 전에 무혈 시위를 하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예배 드렸던 폭력하지 않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칼을 쳐서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게 하겠다 하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무폭력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 메달을 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메달을 달고 이 전단지를 가지고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하얀 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옆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시일날 약 3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30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 이 부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던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것을 촛불 들고 서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 여겼냐면 그들이 시위를 시위를 막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뭐하고 너희들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시위가 일어나고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촛불이 하나 무서웠고 촛불이 무서웠고 하나는 기도가 무서웠다 그래요. 기도와 촛불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빛이죠. 진리 안에 있는 진리가 무서운 거죠. 진리와 기도가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광장에게 표시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돌려볼까요? 넘겨보세요. 다음. 자, 이게 니콜라이 교회인데 동영상 돌려볼까요?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월요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때인데 여기에 지금 니콜라이 교회 내부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독일에서 무혈 시위와 기도로서 통일됐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료기도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기도가 약 300개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여정입니다. 이것을 이곳 니콜라이 교회에서 행했던 기도와 촛불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 여기가 그 안에 니콜라이 교회의 내부입니다. 약 이 정도 한 8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규격 안에 사이즈가 정말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자, 다시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이게 니콜라이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독일에 있는 한국 중보자들하고 독일 중보자들하고 같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11월 9일 날 독일이 무너졌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날 여기서 저희가 예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지금 이게 남북 기도의 길인데 한국 기도의 길인데 여기 있는 분은 독일 분하고 저기 하얗게 입은 친구는 북한에서 나온 친구인데 지금 석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나이대에도 그 지역을 돌아다니게 해줬는데 귀한 친구에서 남한에서 온 기도회니까 독일 중보팀과 북한 기도팀이 모여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될 텐데 넘겨주시죠. 시간이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포인트 한번 밟아가지고 여기가 본레벨 아닙니다. 여기가 본레벨크 진전도로 백작이 300년 전에 여기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체코에서 나온 모라비아 쪽들을 동독지생을 하면서 여기서 2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계속 이어갔고 300개 이상 나라의 선교사를 3,000개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과 북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 팀들이 같이 중보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기 보니까 이쪽은 그 동독하고 북한하고 수교가 있어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남과 북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통일하고 나가자고 하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아파란 지역을 갔는데 포인트 아파란 지역에서 조형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형물은 어떤 거였냐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철조망과 벽을 다 허물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넘겨가죠.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자, 이거 십자가에 세워져 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또 이게 3일이라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죠. 세계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상징적으로 있는데 요 길을 이게 원래 동독길이었는데 이 동독이 뭐 하는 거냐면 약 1000km 이상을 경계선에서 차가 다니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것을 경계하는 선인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이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승리를 했냐, 무엇으로 통일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통일했다고 하는 이 일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망가져 있는 잠깐 돌려주실래요? 들었다니 반대로 여기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더 반대로 돌려주세요. 이런 이 조형물들이 뭘로 됐냐면 철책과 거기에 사용됐던 무기들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때리고 부시고 해가지고 이 만드는 과정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또 구레네 시몬한테 심어지게 하는 것 여러 과정을 쭉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온전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한 것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복음이라는 것 전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져야지 누가 내가 있다 네가 있다가 아니라 남한 군이 했다 북한 군이 했다 정치가 있다 경제가 있다 군사가 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남과 북을 통일했다는 것들에 대한 사인을 동독과 서독은 이렇게 통일 자체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 알파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에 있는 DLU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로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때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남한 이겼다 북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남과 북이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달려가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념이 달랐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찾아갔던 것들을 그래서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준 잡아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제가 초청한 사람 중에서 조현철 원장님 만나게 했는데 런던 웨팅하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독일 통일의 화합의 기적이라는 책을 만든 친구가 있고 본네베르크 목사님이 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 가고 있는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성령이 채워져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따라가는 그들은 누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정말 우리가 내 방법같이 보이는 거지만 내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는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가 북한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 넘겨주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힘생에 태워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그 이튿날 그가 중학왕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기 우리 오트사 사장님도 위지자매도 있고 정말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정말 아픈 자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얻다 하더라도 정말 아픈 자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북한 같이 여러 사람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같이 사역을 해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는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저희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워졌을 때 가능하다는 결론에 넘겨야 됩니다. 더 복잡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혼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잡힌 바 된 것처럼 돌아가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 승리를 하고 혼적인 부분에 이론이 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나버리는 거지만 내가 죽어지고 그가 내 희생된 것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은 희생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미랄되었을 때 미랄돼서 죽은 데서 살아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안 되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역이라는 것은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3만 3천 명이 땅 가운데 보내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용납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찬스라는 것을 보고 한번 정말 간호가 나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3초, 2초 누가 죄인을 죽일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3초만 기다려진다면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왔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3초만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남과 북이 복음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북한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동등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내가 죽어서 그가 하나 되어 같이 올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뭐 주체 사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을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60년대 쪽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대복음을 통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적인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를 만들어서 아버지는 이 나라가 클 수 있었던 나라가 되어서 북한의 북진자로서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 가운데 만들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고 북한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영 가운데 있는 일들 통해서 남북한이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합력해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나는 걸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